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인이란 제목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탁구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부대 시설까지 다 조성해 놓은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짓는 과정에서 농부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를 준 거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포도원 경영을 맡은 농부들은 한마디로 유대인이죠. 조금 더 확장하면 인간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원래 주인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농부들은 완성된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경영에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세를 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그것이 계약이죠. 계약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주인도 그것을 기대하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뜻합니다. 농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상처내고 마지막엔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숭배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때리는 빈손으로 보낼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이 현재 핍박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섬김의 실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냈지요. 그들은 그 종을 죽였고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한두 번은 실수나 착오라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선지자들은 대부분 능욕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부패한 종교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는데 오늘 비유는 그들이 구제불능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죠. 주인은 이 아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만의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6절을 보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끝까지 자신을 배신한 농부들을 향한 한 점의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심지어 아들의 생명을 잃어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상을 벗어납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상속자의 아들을 죽이면 이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산과 성전, 참고로 11장 15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바로 이 산과 성전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무시한다 해도 결코 진정한 의미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나왔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칭 주인인 유대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인 줄을 알았지만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 자리를 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했지만 결코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라는 얘기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 나야 나. 그렇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실 때 우리는 주인의 역할을 대신하며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건축자의 버리는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선택받은 민족이라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들 역시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 그 주인의 죽어버린 아들처럼 결국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겸손히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럴 때 십자가의 부활이, 영적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